오늘 읽으신 로마서 5장 12절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되게 쉬운 이야기고요. 어렵게 이해하자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나의 죄를,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죄를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행한 이후에 그 문제를 발생시킨 이후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이게 조금 웃긴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상태가 좋은 거냐? 그렇진 않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의도의 문제든 나쁜 결과의 문제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혹은 문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혹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요.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드러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만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문제는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왜? 문제가 전국에는 그 문제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가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만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결론은 또 이것이지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러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깨어지고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한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는 이 땅에 죄를 시작하게 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였고 전국에는 그 순종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죄를 들여오고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살아가는 삶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처치는 죽이는 곳입니까? 살리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살리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어떠한 곳입니까?
죽이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고 싶고 살아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리는 곳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에는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을 크게 벌리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살리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소망과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그 어떤 죄보다 은혜가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 얘기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그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제 그 영광 안에 다스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이 아닌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삶에, 그 순종에,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한 사람의 그 귀한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살아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느냐, 삶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화합이 있느냐, 갈등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가정,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임시 사무총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10일 우리 지저스 처치와 성산교회의 교회 통합을 위한 우리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임시 사무총회가 성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임시 사무총회의 통폐합을 위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됨을 통해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무엇보다도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